오늘의 본문 말씀과 교동문이 똑같네요. 오늘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되새겨보면 한 해 동안 우리를 이만큼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미국 청교도들에게서 나왔다고 보기보다는 구약 성도들이 지키던 수장절, 곧 감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어느 여름날의 한 낮이었습니다. 두 행인이 나무 그늘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며 금방이라도 더위에 쓰러질 것 같은 걸음걸이로 걷고 있는데 마침 가지가 무성한 커다란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그 나무 아래 시원한 그늘이 드리워진 그곳에서 그들의 더위를 식히고 정말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기뻐하며 그 땀을 식히고 있었습니다. 그 땀이 식어가자 두 사람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보게, 나무란 원래 대부분 어디엔가 쓸모가 있는 법인데 정말 있으나 마나 한 나무가 바로 이 나무라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맞장구를 치면서 그러고 보니 정말 그렇군. 정말 쓸모없는 나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행인은 그 오리나무 때문에 금세 쓰러질 듯한 무더위에서 시원하게 피했건만 그 은혜를 잊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마도 감사의 날을 정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라고 제정하신 듯 합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도 많은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지 확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감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숨 쉬는 것부터 내가 누리는 모든 관계, 모든 것들이 감사의 내용인데 제 마음 안엔 그런 감사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를 부어달라고,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날이었던가요? 출근해서 식당에서 식사를 가지고 올라와 휴게실에 앉았는데 불현듯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감사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하나님의 임재였고 그간의 삶을 뒤돌아보니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아파하셨고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그 사실이 정말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저절로 감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안 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 속에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하고 계신지요? 여러분, 믿음과 감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대상이 우리에게 은혜와 신뢰를 베풀 때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 기뻐하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감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본적인 기독교인의 자세라고 정의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죄는 감사하지 않는 죄라고 말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모른다면 어찌 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먹고 입고 잠자고 게다가 천국의 은총까지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것이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라는 명령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실 만한 유일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감사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하나둘씩 열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대해서 잠깐 공부하자면 107편은 작자 미상의 감사시입니다. 시편 107편의 전체 중심 구절은 바로 8절입니다. 이 8절이 107절 안에서 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라는 단어는 바로 야다입니다. 던지다, 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여호와를 알자 할 때 그 알다와 발음을 똑같이 합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 야다는 바로 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손을 들다, 찬양하다, 감사하다라고 사용되었는데요. 오늘 8절에서 그 찬송하다라는 그 의미와 1절에 감사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동일어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그 사이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바로 접속사 키라는 단어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냐하면 때문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이유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바로 선하심 그리고 인자하심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았던 하나님의 성품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언약적인 사랑을 나타냅니다. 심판을 당해 마땅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건지시고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이끄시고 그리고 그들은 끝난 줄만 알았던 인생이었지만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바벨론 포로의 압제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셨으며 다시 돌아와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출애굽 당시 광야를 유리방황할 때 숱한 고난 속에서 그들을 돌보시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때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거주할 안전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풍성한 양식으로 그들에게 채워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인 헤세드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종용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이 모여서 누가 너희를 구속했냐? 바로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계속 고백하고 알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삶에서 역사하신 그분을 찬송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모인 한 분 한 분들을 보면 책을 몇 권을 쓰실 만한 쓰시고도 남을 만한 인생들입니다. 인생의 히스토리와 허스토리가 넘쳐나는 모든 분들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인생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그리고 건강의 소실을 통한 회복, 그리고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금 건짐을 받고, 또한 사업의 실패에서 그 좌절에서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입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했던 삶에서 다시금 회복함을 얻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겪는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빼고 어찌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과 회복하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사건을 8절은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함축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신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분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서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신명기의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또 신약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빈들에서 예수님을 찾아 굶주린 사람들을 향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감사 기도하셨을 때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보았고 그들의 배가 굶주림에서 해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감사 기도를 통해 그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만 해소하였을까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생명의 떡으로 죄로 인해 배고파하는 우리의 영혼에 참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사건을 통해 우리의 육신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참된 생명의 구원자로 예수님은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이분이 인도하는 그 길이라면 그 어떠한 것이, 어떠한 환경이 바로 푸른 초장입니다. 그리고 또 원수의 목전에서 그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식탁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69편 3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찬송과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는 바로 감사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은 감사하며 찬송하는 사람을 붙잡아 주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환난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건지시고 영화롭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자는 매일의 삶에서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적용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안전한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내 모습을 보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헤세드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지만 내 조건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90장입니다.